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평생 주님과 동행하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받은 은혜로 살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대속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 구약의 예표였던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인간을 입고 오셨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물과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이후에는 더 이상의 짐승을 잡아 피 뿌림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우리 죄를 대속하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고, 그 백성을 삼으실 때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다 받았고 또 지금도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아직 안 받은 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은혜가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고 안 누리고는 우리의 믿음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놀라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크게 놀라는 것이 저녁에 도시에 나가면 십자가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전국 어디 가든지 빨간 불에 십자가가 많이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고 해요. 얼마 전에 TV에서 카이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카이로의 모스크,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이 약 3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카이로시가 제법 크거든요. 그러면 서울 시내 십자가가 몇 개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좋기 수천 개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이 아산시에만 해도 교회가 38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5만 개가 넘으니까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겠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왜 그렇게 많으냐, 또 교회에서 왜 십자가를 그렇게 달고 있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대속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를 교회마다 걸어두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영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때문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고대 사회에서 극악무도한
형틀입니다. 죽음의 형틀, 사형의 형틀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의 은혜의 십자가이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2000여 년 전에 겟세마네에서 고통을 당하시다가 골고다 언덕에서 물과 피를 흘리고 죽으신 그 사실이, 그 대속의 은혜를 이미 입었으니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과정을 그려놓은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이사야는 이 성경을, 이 이사야서 53장을 쓸 때 이사야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때 생존해 있던 사람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핍박을 당하고 어떻게 채찍에 맞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인가를 700년 전에 바라보고 그 사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사실이 700년 이전에 살았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임했다고. 그래서 그 주님이 채찍에 맞은 것이 나를 위함이고 주님이 줄인 것이 나의 가난 때문이고 주님의 찔림이 나의 질고 때문이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는 700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모든 것을 이루실 그 믿음을 갖고 그 당시에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시며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다 이루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으니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크게 4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육체적 고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운명하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조금 더 가보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그 휘장이 갈라진 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지고 오셔서 가난을 겪으셨습니다. 또 그분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핍박과 그리고 채찍에 맞음과 매를 맞음과 또 살갗이 찢어지고 가시관을 쓰고 머리에 피를 흘리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흘리는 육체적인 고난,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동안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것은 지옥의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30년 동안 요셉과 마리아의 밑에서 아들로 자라셨다가 30살 되던 해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해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육체적인 고난, 그것도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지옥의 고통을 손수 겪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환경적인 고난도 겪으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나사렛은 가장 가난한 동네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지리도 가난한 동네에서 예수님은 자라났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 먹지 못하셔서 줄이셨다고 주림의 고통을 당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의 고난, 환경의 고난을 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천국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죄가 관영한 땅입니다. 가난과 질병이 가득한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정신적으로도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했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능성을 보고 주님이 선수 12명의 제자를 하나하나 골랐는데, 그 중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고 은 30에 팔려가는 불행을 겪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베드로에게 너는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큰 소리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하고 가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3세의 청년의 몸으로 실호락이 하나 걸치지 않는 벌거벗은 수치를 다 드러낸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주님의 고통을 호소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또 예수님은 영적인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하늘 아버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외면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외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그 사실에 대한 절규가 그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과 환경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난과 그리고 영적인 고난까지 다 손수 겪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 육체적인 고난을 겪으시고 왜 예수님이 환경과 정신적인 영적인 고난까지 그렇게 손수 겪으셔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예수님이 당하셨던 육체적인 고난과 정신적이고 환경적인 고난과 영적인 고난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 이사야는 700년 후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이 바로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가시면류관에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죄도 없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지금 우리가 이만큼 건강하게 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도 분명히 4번이나 말합니다. 우리 때문이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가난과 예수님의 아픔과 예수님의 고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고난이 아니면, 그 고통과 아픔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천국을 소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나 때문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나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무런 느낌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감동 없이, 아무런 십자가의 대속에 은혜 없이 살아가는 자는 죽은 영혼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어버렸던 그 십자가의 사랑, 잊어버렸던 예수님의 그 죽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랬습니다. 속건 제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는 어느 때 드리느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 상해를 입혔을 때 그걸 갚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를 배상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빚을 지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갚습니다는 거예요. 그걸 속건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셨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값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합니다. 죽는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죄값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걸 속건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라고 하는 말인데, 고고학자들이 헬라의 도시를 발굴하다가 옛날에 세금 영수증을 발굴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영수증 이름이 뭐냐면 테텔레스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세금을 지불했다, 그 말입니다. 지불이 끝났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야 될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죄의 값이 뭐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멸망입니다. 죄값은 멸망입니다. 죄값은 질병입니다. 죄값은 가난입니다. 죄값은 아픔이고 고통이고 원망이고 불평이고, 죄값은 인생의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내 육체에 아직도 남아있는 질병도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벗어나고 싶은 가난도 예수님이 다 해결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고 자유하고 싶은 그 인생의 무거운 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선언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모든 성도들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믿으면 십자가에서 이루어 오신 그 은혜, 그 복,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어둠의 권세가 죄 가운데 들어와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를 지으면 육체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죄를 지으면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게 되고 죄 가운데 있으면 대인관계에서도 문제가 있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가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값을 지불함으로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소유하고 있다면 마귀도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다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다 이겼노라. 그 말은 마귀를 이겼노라, 죄악을 이겼노라, 질병을 이겼노라, 가난을 이겼노라, 무거운 인생의 고통과 아픔도 다 이겼노라. 이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의 선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실 때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도 사함받았지만 앞으로 지을 죄도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 인생,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지을 모든 죄까지도 이미 다 사함받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이 이루어오신 다 이룸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해요. 마가복음 11장에서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으니 이제는 그 이루신 은혜를 받아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찬송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그 능력과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았는데도 우리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지금은 아파트가 많아서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 단독주택에 새 들어 살면 주인의 눈치를 참 많이 봅니다. 주인 아줌마가 어떤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냐에 따라서 밖에 나가고 안 나가고가 결정이 되어지고 눈치를 많이 봐야 되잖아요. 새빵 살면서 늦게 오는데 할머니가 한마디 하면 다음부터는 뭐 어찌할 바 몰라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새빵살이 하는 그 집을 나 몰래 사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주인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 집이 됐다면 그때부터 그 집에 사는 아들은 자유롭게 살면 됩니다. 눈치 볼 것 없고 내 집이니까 우리 아버지 집이니까 뭘 걱정을 해요. 새 못 내는 거 걱정할 이유도 없고 떠들고 시끄러운 거 걱정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고도 아들은 옛날에 새빵살이 눈치 보며 사는 그대로 또 삽니다.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어느 날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아들을 붙들고 야! 이 집 내 집이야. 그러니까 네 맘대로 살아. 다음 날부터 또 새빵살이 살듯이 삽니다. 불쌍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모든 걸 다 해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종으로 삽니다.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고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여전히 질병 가운데 삽니다. 예수를 믿어도 육체의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부자가 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병이 있어도 자유롭게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해도 주님과 함께 부자처럼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얼마나 아프지 않게 사느냐보다 얼마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을 갖고 사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외형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느냐 굉장히 중요하지요.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정말로 충만하게 있느냐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고 높아지길 바랍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예수 믿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그 영혼이 살았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고 높아져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져.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십자가의 능력은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교제. 더 쉽게 얘기해서 기도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 삶은 지금과 전혀 다른 더 아름답고 복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축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니까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물을 팠습니다. 물을 담아놓으려고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파서 아무리 갖다 물을 부어도 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터진 웅덩이를 팠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레미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죄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이 발하리니 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광선이 발하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걷고 뛰며 찬양하는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생각나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생각과 마음과 발걸음까지도 성령이 복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살면 가난에서도 부요로 바꿔주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날마다 깨어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 우리 삶의 축복으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건강을 누리는 것도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병든 가운데서 고침받을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질병을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회복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데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또한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고난과 은혜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축복으로 인하여 여러분 육체가 다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영혼도 건강해지고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삶의 승리의 찬송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물질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권력과 지식으로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십자가 붙들고 그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셨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다 이루셨다고 하는 축복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도록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미 받은 은혜를 누리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4장을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